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나간 한 주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11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대면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0번, 교동문 20번, 시편 91편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장 1절과 4절 부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결실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11월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시간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렸던 저희들의 불초함과 저희들의 태망과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전염병 위험 없이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옵시고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은 아직도 고소하는 일들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경외하는 영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이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하여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11월 세 번째 주일로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이제 다 또 배포되게 됩니다. 추수감사 헌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편으로나 우편으로나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의 이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벌써 8개월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으로는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고 또 주일마다 대면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사명을 주 안에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8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언제 사회 격리가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와중에서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모든 사회 활동이 지금 격리된 가운데에서 컨택이 아닌 비접촉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사회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활 일선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도 있지만은 또 바이러스 이전의 모든 경기 그 활동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 말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즈음에는 외식 업계의 반 이상이 치명타를 입어서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암울한 예측도 나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그런 믿음 약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2020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우리는 깊이 알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 추석은 민족 대이동의 그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속도로가 막히고 자동차 또 타고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한국 추석의 미풍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혹시 가족끼리 모이게 되면은 또 감염자가 생길까봐 추석 때 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추석을 지키라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물론 거리감을 두면서도 힘들지만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 부모님은 연로하신 부모님입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부모님께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짧은 시간이나마 은혜로운 시간을 가진 이유는 연로하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격리감 속에서 외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 외로움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부모님께 찾아 내려간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부모님은 연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올해 추석 안 내려가면 내년 추석이 있겠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려갈 때에 올해 추석이 우리 부모님 생전의 마지막 추석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려갔습니다. 라고 기자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이 하느님 앞에 부름받아 갔습니다. 우리 교우는 아니에요. 저를 오라버니처럼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한창 살 나이인 이제 12월 달이 되어야 환갑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지하 계단을 내려가다가 헛집어서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감사하는 생활, 이것도요, 경기가 나아지면은 내년에 감사하겠다. 모든 상황이 나아지면은 감사하겠다라고 웬만한 사람들은 미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감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감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눈치 보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 이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페리슈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가 샘에서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식으로 풍성하게 하라, 넉넉하게 하라, 감사가 점점 넓어지게 하라고 하는 그 의미로
페리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드릴 때마다 강조한 말씀이 있었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만큼 감사를 많이 강조한 사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또 이방인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였지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치고는 어울리지 않게끔 사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한 분이 바울 사도 뿐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감사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은 바울 사도만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후에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만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10명의 문둥병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감사하러 돌아온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 육체적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동은 내 손아귀에 뭐가 쥐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생활이 풍부해지고 죄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게만 하면은 우리 입에서 아무리 암울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이 헝클어지고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주의, 우리 한국에서 요새는 아이들이 형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또 많아야 집안에 아이들이 둘, 그 정도 되는데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자녀를 잘 낳지 않는다고 하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한국 그 초등학교에서 고미실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고미실안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안녕히 계십시오. 완전히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남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미실안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른들에게는 그런 교육이 필요 없을까요? 제가 한국에 몇 달 동안 가 있을 동안에 오래전 얘기죠. 3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어디 여행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숙소에서 일어난 다음에 아침에 어떤 노인네를 만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그러니까는 그분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는 굉장히 멋쩍은 표정을 지면서 뒤편으로 가면서 저 청년 미국에서 온 청년 같아.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고맙습니다 표현 잘 하지 아니하고 싹 스쳐 지나갔을 때에도 당연하게 지나가고 미안합니다, excuse me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인격 이하의 사람으로 여기는데 하물며 조물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더욱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안에 거하여야지만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방법과 내 탐욕과 내 계획과 내 수단 동원하면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알고 못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행동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페리파테오, 주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살아가라, 주로 말미암아 행하라, 주 안에 주님을 모시고 머물러 살라라고 하는 말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하더라도 페리파테오, 주 안에 거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현대 기독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낯을 잃은 소금으로서 땅에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교회 나가면 안정을 느끼고 교회 나가면 평안을 느끼게 되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교회 나가지 마라, 병 걸릴까 무섭다 라고 하는 말이 돌게 되었습니까?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게 되면은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주 안에 거하지 않게 되니까는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 입으로는 성경 많이 한다, 입으로는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삶이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불평 많이 합니다. 원망 많이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많이 전가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게 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과 그 은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본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를 괴롭히고 원망케 하는 죄악의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감사의 생활은
주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떠나서는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빌립보 옥중에서 몸이 망신창기가 되도록 고문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과 불평 토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올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쫙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모든 것이 풀려지는, 모든 닫혔던 것이 열려지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예수 안에서 키워나가는 감사여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감사가 늘어나야 됩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더 나의 감사가 연결어져 나가야 됩니다. 나무 위에 달린 과일들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한 태양 햇빛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예? 밭에 심어놓은 곡물들이, 밭에 심어놓은 그 유실수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놀라요. 예? 우리의 감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이 감사가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 내리지 않는 얄팍한 신앙생활은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교회 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교회 나오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뿌리는 어떻게 내리졌느냐? 고난과 환난 속에서 뿌리는 점점 더 깊이 땅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야자수 나무들 보십시오. 야자수 나무들이 부러지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웬만한 허리케인에 야자나무가 굽어질지언정 뿌리채 뽑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자수들은 어느 나무들보다도 뿌리를 깊이 땅에 내리는 그런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왜? 바람이 불 때마다 뽑히지 않기 위해서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는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환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보다 감사, 불평보다 감사를 주님 앞에 할 때에 믿음의 뿌리가 점점 주 안에서 깊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감사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미국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경기가 오래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 간에, 가족들 간에 마스크 쓰지 않냐고 대화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던 박집사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은 치과의사요. 두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누구에게 내놓아도 남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찬송을 좋아하며 모든 성도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자궁암 6개월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못쓸병이 찾아왔을까? 암 초기라고 하지만은 6개월마다 검진을 받는데 언제 이렇게 자궁암에 걸려서 몇 개월이 지났다는 말이 나오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왜 하필 제가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병에 걸리게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항암제를 일주일에 3번씩 맞으니 혈관은 주사 바늘을 이기지 못해 계속 터져버리고, 혈관이 터져버린 가운데 항암제가 흘러나와 박자매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는 구역질과 두통이 생기게 되고 머리털이 빠지게 되어서 여성으로서의 모든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박 집사님은 내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 수가 없다. 말씀을 읽고 교육자들의 기도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죽는 인생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세워보면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사오니 하나님 뜻이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에 몸 상태가 좋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7년 만에 완전히 자궁암이 사라지는 그런 치유의 효과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 집사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고난은 축복을 예비한 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큰 봉사자로서 자신을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한 몸으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난 월요일 저녁 한국에서 우리 장로님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구수반 장로님은 약 30여 년 전 저희 교회 초창기 다음 우리 뉴욕남교회 엘머스트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따님들을 데리고 미국에 오셨던 장로님이십니다. 다른 교회 나가셨다가 성주한 교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뉴욕남교회 가라. 그래가지고서 뉴욕남교회에 오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1988년 우리 뉴욕남교회에서 교회 건축이 시작될 때에 굉장히 그때 어려웠던 때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 거의 300만 불 그 돈을 들여서 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 것. 그 당시에는 8, 9만 불, 약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8, 9만 불이면 지금 100만 불 하는 집을 살 때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직을 수락하시면서 전국 김제 출신인 장로님이 문전옥답을 다 파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약 3만 불가량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실 때 문전옥답 다 팔으셨으니까 자녀들이 도움 가운데에서 지내신 그 마음이 뭉클한 장로님, 자기의 노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신 그 장로님, 2006년도에 찍은 이제 문집사 내외와 함께 2006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 옆에 장로님이 구수만 장로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장로님, 그 옆에가 최인수 권사님, 그 옆에가 우리 박전도 어머니, 우리 김영희 권사님, 그리고 또 한국에 가신 김현수 권사님, 이렇게 벌써 저 사진에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 주님이 부를 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면서 참 믿음의 소유자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장로님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제가 한국에 가서라도 우리 부장로님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 소망 예배를 좀 인도하고 싶은데 지금 현실인지라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기에 감사가 넘치기는커녕 감사가 메말라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을 여겨주셔서 예수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자라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숙한 감사를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에 넘치는 감사를 올리며 더 큰 감사가 2021년도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인편으로 우편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